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을 위해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즉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영혼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인생의 진흙탕 속에서 시편 40편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참된 예배와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시와 다시 찾아온 고난 속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시가 결합된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수의 탄원 시편은 간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시편 40편은 그와 반대로 먼저 찬양을 한 다음에 탄식과 간구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삶이 간구에서 찬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서 새로운 탄식과 간구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해냄으로써 현재 마주한 절박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거룩한 영적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고난의 깊이만큼 찬양의 깊이도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절망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던 새 노래의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강렬한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라는 뜻의 동사 원형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적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활시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혹은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그런 긴장된 기다림과 철저한 인내의 표현이죠. 이러한 기다림은 영성의 가장 깊은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웅덩이의 한 복판에서도 내 인간적인 비명과 원망을 삼키고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묵묵한 영적 훈련인 것이죠. 그가 처했던 자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는 전쟁의 소음, 파멸의 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공포와 소란이 가득한 파멸의 구덩이이지요. 또한 수렁은 디디면 디딜수록 몸이 빨려 들어가는 진흙탕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의 이 공통점은 그곳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망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다릴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그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입에 새 노래를 두시죠. 새 노래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여 왔듯이 단순히 새로 작곡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동을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찬양입니다. 어제까지는 파멸의 소리로 비명을 지르던 입술이 이제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인 감사를 올리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영원의 시각을 얻어서 세상을 다시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는 자들, 곧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번영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니 내 삶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감히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고난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내 삶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최고조의 찬양을 올리면서 열광적인 찬사를 보내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단락은 시편 40편의 가장 깊은 신학적인 도약이자 선지자적 선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종교적 형식의 그 허무함을 뚫고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사와 예물, 피 흘리는 번제와 속죄제 자체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각종 제사를 바치는 것보다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 직역은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주인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증거로서 귀를 뚫었던 의식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마음의 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내가 왔나이다. 이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다윗은 두루마리 책, 곧 토라, 율법에 자신이 수행해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죠. 귀가 열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서 심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인간의 창자나 가장 깊은 내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살아가죠. 이 단락은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 행위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주일날 제단에 바치는 화려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내면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순종입니다. 내 뜻을 꺾고 내가 왔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의 삶의 제사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일상에서 즐겁게 행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채운 다윗은 이제 회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 곧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그 입술을 닫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터득한 깨달음이 개인의 간증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를 행하는 데서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은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장엄한 찬양으로 시를 끝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절박한 자비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언약의 단어들이 결합되고 있죠.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된 말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고,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진흙탕, 수렁에서 한 번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또다시 밀려오는 수많은 제약과 위기 앞에 직면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지언정 완전히 쇠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의 태반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이 항상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단락에 이르면 기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은 이 극적인 반전을 숨기지 않죠. 분명 조금 전까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던 다윗이 이제는 다시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고개를 들 수조차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앞서 주님의 기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재앙과 죄가 자신의 머리카락보다 많다고 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시각이 바뀌자 놀라운 자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외부의 고난만이 보였는데 기도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참된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했던 그 분노의 화살을 거두어서 자신의 죄를 대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말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상 여호와여 원하오니라는 간절한 소망의 청원으로 국면을 바꿉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재촉하죠. 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수치와 낭패 그리고 욕을 당하면서 곤란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원수들은 여전히 다윗을 향하여서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방비 상태로 짓밟힌 나그네를 향한 세상의 비정함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땅의 헛된 소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응시하면서 주를 찾는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선포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소망의 도약이죠. 이제 시편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자기 존재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기서 가난과 궁핍은 단순히 경제적인 결핍을 뜻하는 것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그 피조물의 철저한 영적 무력함이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그네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앞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다던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위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비록 슬픔을 겪을지언정 체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절박하고도 신실한 믿음의 행위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죠. 이처럼 시편은 탄원과 간구로 끝이 납니다. 시편 40편은 고난이 사라진 평안한 인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무게가 존재하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신실한 기도자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내일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처절한 탄식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한숨 짓죠. 그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사정에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 눈뜨지 못하면 인생의 웅덩이는 그저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는 공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뜨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는 도리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는 거룩한 도약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케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게 합니다. 기다림의 능력이 곧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진흙, 수렁 앞에서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인간적인 발버둥을 멈추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세로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뚫어주신 그 열린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법을 우리의 심중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찾아올 인생의 바람 앞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에 수렁과 같은 세상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순종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